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35쪽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삼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나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맡겨진 십자가를 또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심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유대를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즉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니까 좋긴 한데 이 왕이 새로 바뀌고 또 이제 왕이 또 그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다스린다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이 전쟁을 일으키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아무리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본다 한들 그 모든 것에서 그 적들은 이길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입지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일반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회사원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어디 기업의 대표로 있는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높은 사장이라든지 그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실은 권세도 있는 건데, 예전에 왕이라는 그 자리는요, 지금의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권위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요, 이 겸손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치부하였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힘을 갖다 보니까, 또한 명예를 갖고 물질을 갖고 또 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맛보다 보니까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자기의 겸손을 교만과 맞바꾸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물어뜯고 갈기발기 그 사람을 아주 짓누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내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는 건 나도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울왕이 그 자리에 올라서 교만하였다는 것은 나 역시도 어떠한 상황이 바뀐다든지 그러할 경우에 교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살피고 언제나 이 믿음의 이 사람들,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죄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 역시, 그러니까 다윗 역시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역시 힘이 있고 또한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나를 이렇게 숭배하고 인기가 높아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요,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는 수도로 삼고 거기에 다윗성을 이제 삼아서 거기에 거할 때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했냐면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성으로 옮길 것을 그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미숙하여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 우사가 잘못해가지고 궤에 손을 대가지고 이 죽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 다윗은 내가 비록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에는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천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새로 만든 장막에 그 궤를 위치시킬 수 있었던 것에
다윗은 기뻤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드린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모든, 그렇죠,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먹을 걸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잖아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생일이 된다든지 뭐 아이가 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이사를 했다든지 뭐 어쨌든 잔치가 있으면 이 모여서도 하지만 주변에 뭘 돌려요? 떡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이 식물과 함께 전하였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그가 위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변함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오고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의 길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겸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나를 낮추고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